오늘 4인 4색에 강의할 강성재 권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결혼은 이제 주님께 속한 거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인류 최초의 그 결혼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품으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최초의 중매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제는 맡아서 중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 중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왜 만드셨는지, 왜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돕는 배필, 서로가 돕는 것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혼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사람을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처음에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기도죠. 기도. 예, 내가 결혼할 내 자녀라든가 내가 앞으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이 닳도록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꼭 이거는 필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만큼 했느냐.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언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될까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우리 딸을 가진 집이다. 그러면 어떤 남자의 성품과 신앙과 신장과 키, 그리고 성격, 직업 이런 것들을 놓고 매일 이제 10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화장대에다가 써놓고 매일 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 상당히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거의 안 들어주시는 거는 없어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에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예, 결혼에 준비 없이는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일을 한 35년 동안 했으니까는요, 기독교인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의 토대로 보고 모든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이 결혼이 제일 우리가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없이는 절대 결혼의 성혼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영감을 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마음에 와서 닿는 글이라든가 책의 그 독호감이라든가 성경 구절이라든가, 또 서로 감명 깊게 책에 이제 그 소감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결혼하게 미팅하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일단은 대화에 있어서는 남자가 리더자가 돼야 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들어주고, 제일 남성들이 싫어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 줄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같이 서로 미팅할 때 진짜 묵묵하게 앉아 있는다든가 무표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남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좋아하는 부분은 우리가, 왜냐하면 요즘 사회가 굉장히 직장에서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듯이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남자가 말하는 것을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맞든 안 맞든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렇구나라고 같이 동감을 해주고 이제 호응을 해주고, 이제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얘기하는 여성을 제일 좋아하셔요. 우리도 무표정한 사람한테는 대화가 하다가도 막히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여성들은 남자가 꼬다는 보리짝 모양 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첫 미팅에 있어서는 남자가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리더를 하고 자기 자신감을 이제 거기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남자가 대화를 쭉 이어오면,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그게 이제 지루하지, 일단은 미팅에서 지루하지가 않으니까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할 때,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첫 턴을 봤었을 때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하고 안 됐지만 참 사람이 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여운을 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그런 것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할 때 꿈을 꿀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이게 분위기, 왜냐하면 대화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 있는 카페 같다든가 야산에 이렇게 있는 데서 음악이 좀 잔잔하게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조용히 어떻게, 그래도 그 환경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도 이제 꿈꿀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꿈꿀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가 많이 이제 친근해지잖아요. 친근해지면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사실 꿈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꿈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중매로 이렇게 만나는 거는 미팅할 때 연애하라고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하라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결혼에 관련해 된 걸 얘기를 해야지,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서로가 기분이 나쁘고 시간만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좀 결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또 목표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결혼을 이 사람하고 내가 앞으로 하려든가 누구하고 하든지 간에 나의 결혼의 목표에 그 자신감이 뚜렷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어느 면에 얘기하겠어요. 대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재정을 많이 보잖아요. 남자들의 능력을 많이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자녀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면은 양육할 것인가, 예,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애는 누가 키우지? 예를 들어서 애는 누가 키우지?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의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기독교만 이제 한 35년 해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안 해서 전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양육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맞벌이를 못하면은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휴식의 그것들을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교회 활동이라든가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한다든지, 서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보람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봉사를 할 것인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 봉사예요. 제가 이제 간호학과 나와서 이제 간호사를 하다가 보니까 의료 선교를 동남아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제가 이제 많이 갔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어차피 내가 처녀 때 했던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의료 봉사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의 목적 중에 제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 중에 제일
저기 하는 게 아이들 그 양육이잖아요. 예, 양육인데 이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면은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의 출산과 그 양육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이제 부모의 곁을 다 떠나서 그 아내와 이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여기에 창세기 2장 24절에 그것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간다든가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가 되고 결혼에 성공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확실히 신앙이 같은 사람끼리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쉬워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가정에는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시고 엄마가 주로 많이 나가는 가정이 많아요. 예, 이런 가정들을 볼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정말 하는 것을 절감하게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요즘 정말 시대는 정말 아주 이 결혼까지도 부모의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죠. 그러고 나서 또 취업을 하죠. 믿는 짝을 찾으려니까 이제 부모의 눈물 없이는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우님도 보면은 어떤 분은 한 번에 결혼된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진짜 내가 무릎을 얼마만큼 이렇게 정말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우리 엄마들이 저희는 견딜 수가 있잖아요. 다. 왜냐면 이런 마음고생도 많이 해봤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벼랑 끝에 서보기도 했고 벼랑 끝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들어서 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쉽게 그렇게 어려움을 못 이겨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또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거고 간호사를 쭉 생활을 하다가 이업을 시작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은 제 소감으로는 본인의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왜냐면 결격의 사유가 있나 없나 이거 왜냐면 교제하다 이렇게 어떤 막 외부에서 중매를 했던 아는 지인으로부터 중매를 했던 또 이렇게 정보업체에서 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했던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필수라고 봐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일 먼저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연애하고 중매는 달라요. 중매는 이제 뭐 이런 서류들을 다 완벽하게 받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서로가 교환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애는 이게 연애해갖고 이혼율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되는 거야. 내가 쟤만 좋아하면 되고 내가 쟤만 좋아하면 뭐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은 가족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필수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우리가 참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결혼이 왜 중요한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요즘은 또 결혼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좀 교육시키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뭐 결혼 예비 학교라든가 이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걔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안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참 정말 저희가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결혼생활 너무나 지금 힘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시대.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이 이제 배우자를 아까 이제 선택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뿌리, 그 가정의 뿌리를 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믿으면 자녀들도 하는 게 살아가는 게 쉽고 또 이제 뭐 부모들도 서로가 사돈끼리라도 서로 믿는 사람을 하면은 이 대화에 소통이 잘 되죠. 예,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서로가 안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면 좋고 또 이제 무엇을 보냐면 아까도 전자의 말을 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 봐요. 예,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저 남자와 함께 살 때 정말 함께 잘 살 수가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지만은 제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여태까지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제 신앙의 이제 우선적으로 이게 우리가 조건을 볼 때 불신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혹 간혹 있어요. 그거는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무슨 뭐 의사 무슨 그 상대가 조건이 너무 좋아서 무슨 이제 아우 야 참 능력도 있고 재벌이고 아 참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했다가는 이제 왜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6장 14절에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런 안 믿는 자와 결혼을 선택을 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불행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와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농사를 우리가 질 때 소는 소끼리 하고 많은 말끼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멍에를 이렇게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워야 밭을 갈기도 쉽고 예? 함께 그 멍에를 우리가 그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제대로 이 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소하고 말하고 같이 붙여놓고 이렇게 밭을 갈면은 그게 갈아져요? 안 갈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멍에는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부딪히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싸움이 심하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과 구원,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잘못하면 여기서 또 탈퇴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내가 아유 놓쳤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엄마가 이제 빨리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너 빨리 결혼하라. 이 성화에 못 이겨갖고 결혼하는 사람도 불행의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아무하고나 결혼한다는 것은 안 되고 진정한 내가 행복한 결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는 믿었는데 하나는 안 믿은 사람과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 가정이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가정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와서 상담하고 호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전도가 이렇게 쉽게 돼요. 이왕 전도하려면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갖다가 전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왕이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거, 그리고 대화의 소통이 된다는 거. 이제 왜냐하면 부부지간에도 대화의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못 살죠. 거기서 싸움의 원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꼭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을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돕는 배필은 서로가 돕는 것에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정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자와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제는 제가 이제 외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4인 4색의 이 강의를 할 강성재 권사입니다. 이제 먼저는 제가 1강일 때는 이제 결혼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 왜 사람이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전자의 1강의 때 했고요. 또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전서 3장 7절에 보면 돕는 배필은 이제 서로가 돕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결혼 목적이라고 제가 이제 1강의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강의에서는 이제 제가 외모를 많이 찾죠. 이제 외모를 찾는데, 이건 이제 제 2강의는 제가 피상적인 그 아름다움에 그 빠지는 것들에 잘못된 거라든가 요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외모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보면은 외모는 유통기간이 1년이고, 이제 제가 이거 자료 해보면, 이제 그게 왜 그런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주로 이제 미팅할 때 남자들이 외모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외모는 사실 유통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는 남자의 이제 경우는 성격을 우리가 86%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성격이 좋은 걸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이제 뭐 하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본 성품이 거기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남성의 경우는 이제 보면은 성격이 우리가 86%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남성들이 또 여자를 외모를 몇 프로까지 보는지 아세요? 72%에서 80%까지 봐요. 예. 그러고 가정 환경은 한 이제 40%. 그러고 이제 경제는 뭐 요즘 서로가 맞벌이 하면 서로가 좋으면은 내가 한다 해서 경제력은 68%가 돼요. 이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해본 결과. 그리고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직업이 한 70%를 보고 있어요. 직업이. 그런데 요즘 외모에 대해서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시대 70년대 요때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은 보면 철이 안 나는 과일들을 많이 먹어서 애들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면 우리가 그전에 계절의 사계절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계절에 나는 과일과 채소들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비닐하우스로 무슨 많은 이제 농사가 이제 재배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철이 이제 안 나는 음식들을 먹어서 이렇게 성격이 좀 이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남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외모가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얼마가 이쁜 건지를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엄마들이 보는 그 미모의 기준과
요즘 현 시대에 저기 남녀들이 보는 그 시선은 이제 좀 달라요. 배우자를 이제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뭐냐면은 남자는 이제 여자의 그 이제 외적 요소 요것들을 많이 보고 여자는 또 무엇을 많이 보겠어요?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사실 남자가 우유부단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들어요. 예, 남자가 능력 있고 정말 자기 할 일을 카리스마가 있더라도 자기의 이제 그 정말 그 능력을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이제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냐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남성은 이제 여성의 아까 외모라고 말했고 여성은 남자의 능력을 말했잖아요. 예, 근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뒷전이에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자는 여성의 미모를 먼저 보고 여성은 남자의 능력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응?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믿음이 정말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을 전제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능력, 남자는 여성의 외모 이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과 저거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주 아예 기본에 아주 그냥 깔고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그럴 때 참 힘든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물론 여자가 이쁘면 남자들의 시선을 많이 받겠죠. 예? 그리고 남자가 차도 좋은 거 총각이 벌써 부모의 재산을 갖고 물론 그런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고 막 이랬다 했지라도 그 남자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성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그 생각이에요. 남자가 자기 일을 똑바라지게 하고 정말 리더십이 있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결혼에 끌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예,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요즘은 시대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일본이 먼저 결혼 문화가 어떻게 됐었느냐면은 여성들이 남자를 이렇게 결혼에 선택을 할 때 연하의 남자를 많이 했어요. 40대가 이빠이 와가지고 지 할 일을 다 해놓고는 어린 남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가진 집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응?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결혼과 생명과 출산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 보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정말 저렇게 나이 많이 먹은 처녀를 데리고 와서 정말 아기를 낳을까 이런 거를 부모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성들이 거의 다 자기 할 일을 다 왜냐면은 편해졌어요. 여성들이 왜냐면 부모가 다 하숙생이나 마찬가지야. 부모가 다 해주잖아. 다 해주고 지는 직장만 나갔다 오고 돈도 자기가 월급을 타니까 뭐 그걸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관리하잖아요. 예,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돈에 대한 여유도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때 이제 친구가 하나씩 이제 결혼들을 하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끼리가 이제 서로가 친구가 되지 결혼한 가정과 안 한 가정하고는 친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결혼한 사람은 얼마나 바빠요. 내 가정에. 우리는 아침에 정말 가사의 일을 보더라도 흔적 없이 바쁜 게 가정 일이잖아요. 뭐로 해도 표시가 없어요. 아무리 죽었다고 해놔도 뭐 보면은 아 그냥 청소한 거밖에 없는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또 남성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여자를 원하겠어요? 어? 연상의 여자고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능력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들이 참 잘못됐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결혼의 관념에 대해서
공부를 꼭 가르쳐야 되고 결혼 예비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이제 책들도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을 썼는데 웨딩 마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왜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쓰라 그래서 썼어요. 저는 그거 썼었을 때는 2002년도에 제가 쓴 건데 그때는 제가 내가 상담한 사례를 쓴 거예요. 사례를 쓴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책을 쓴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약간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심리 이런 거를 해줘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렇게 그 사례가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은 서로 양가에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모님하고도 소통이 되고 또 남자가 여자한테 기 죽을 일이 없고 여성도 남성한테 기가 죽을 일이 없잖아요. 서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되는 것을 그냥 그렇게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은 절대 진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치고 해달라 그런 사람 치고 이렇게 와서 의뢰를 하는 거 보면은 절대 나 욕심 많은 사람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결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평범한 성격에다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이렇게 근데 이제 서로 나가서 이제 미팅하고 서로 얘기할 때 남녀가 대화할 때 사실 40%만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성이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여성이 자라온 환경이 틀리잖아요. 내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안 맞는다고 처음부터 그 결혼에 준비도 없이 해가지고 이제 그 맨 트러블을 일으키고 싸우고 결국은 사네 못 사네 이제 이런 것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또 이런 거를 볼 때는 좀 잘 여성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외모 그래 미팅할 때는 좋아. 내가 이제 처음에 내가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난 진짜 저런 여성이면 돼. 응? 그러고 또 여성들은 저런 남자면 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미모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아까 제가 이제 외모는 유통기간이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엇을 두고 말했냐면 여자인 경우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이렇게 했는데 그 임신을 한 것을 보고 남자가 아유 너 참 이렇게 그렇게 생겨서 난 비기 싫어 이라고 도망가는 사람 없잖아요. 안 살겠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남성도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아기가 가졌구나 참 이제 그런 것을 흐뭇한 거를 느끼는데 정말 우리가 뭐 좀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처음에 외모를 보는 거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1, 2년 동안은 또 아이를 보느라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꾸며나가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이제 가장 꾸미지 않을 때, 그때가 임신할 때예요. 사실은 보면은 누구나 이제 그때처럼 뭐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참 누구나 다 온데간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남성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생명을 품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절대 도망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 물론 뭐 본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품고 있는 아내의 그 배 볼록 뭐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그것을 보고 도망가는 남편은 절대 없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 아기가 잉태한 것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는 이제 아기를 가지면 앞으로 경제력 면이라든가 내가 절제할 것은 좀 절제하고 여가 같은 것도 친구들 만남도 이런 것을 내가 좀 이런 거를 줄여야 되겠다 이제 하면서 남자들이 이제 가정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것이지 남편이 아내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이 뜨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결혼 본질을 그 눈이 이제 그때 열렸을 때 배우자의 외모를 가장 중요시 할 건가 이거를 잘 생각을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명심해야 되고요. 또 외모의 유통기간은 또 1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것을 하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이제 크게 뜨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결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만날 때 이렇게 보면 눈을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고 또 이제 결혼 후에는 눈은 이제 반만 떠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우리가 왜냐면은 저기 결혼 후에서도 눈을 또 크게 뜨면은 그거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격 개조는 연애 이제 왜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났는데 성격이 나하고 도대체 맞지를 않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자라온 아까도 자라온 환경과 그런 것이 배경이 틀린데 그게 이제 성격을 이제 자기 기준에다가 맞추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결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이 자라온 환경과 여성이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성격을 뜯어고치면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개조할 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만날 때 미팅할 때 연애 시절에 해야 되고 결혼 전에 이것을 한 거는 이미 늦었다고 봐야 돼요. 예, 우리가 결혼 전에 그것을 했다면은 결혼에 우리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래 죄만 짓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금방 아까도 노처녀 딱지를 띄기 위해서 내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빨리 간다라든지 이제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서 이제 얼른 결혼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결혼을 너무 성급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결혼해서 뜯어고치려고 이렇게 개조를 하려고 하시지를 말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자꾸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성격을 고치려면은 굉장히 불화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정말 이렇게 하려면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결혼에 대한 이것을 내가 정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상담도 전문가한테 가서 많이 이런 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려면 내가 이제 운전해야지 그러면은 꼭 운전학원에 가서 몇 번 떨어지더라도 저 운전학원에 가서 그것을 이제 면허를 따잖아, 연습을 해가지고. 예? 그러와 이제 마찬가지로 또 내가 취업을 할래도 또 이제 그 취업에 대한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많이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결혼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편하다는 얘기죠. 가는 길이 쉽고. 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결혼을 이제 서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이 이제 서로가 보아왔고 맞다 생각하고 결혼을 이미 시작을 이제 했어요. 결혼을 시작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또 결정권이 있어야죠. 결정권. 결정자가 명확하고 이제 분명히 이거를 세워져야 돼. 결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결정권은 이제 우리 신앙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하여 한 몸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결정권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우리가 결혼하면은 이제 부모를 떠나잖아요. 딸도 떠나고, 남자도 부모의 곁을 떠나고. 근데 이제 이 결정권이 제가 왜 꼭 필요하냐고 하면 제가 사례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남자네 집에가 엄청 잘 살아요. 잘 살고 집도 가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수법이었더라고. 보니까 자식을 껴안고 같이 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뭐 몇 개월만 있으면 아들 집이 있는데, 그 아들 집이 있는데 그 기간만 한 예를 들어서 9개월이면 9개월, 10개월이면 그 집이 나가니까 그때 이제 와서 이제 같이 그 동안만 부모님하고 함께 살자. 근데 처음부터 신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은 누가 그거 가서 살라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부모가 욕심에서 결정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무슨 이제 경제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뭐 네가 아무것도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 뭐 이제 그냥 우선 니네가 이제 9개월 있으면 집이 나가는데 그 새 집으로 갈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오면 된다. 이제 요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성들이 또 홀깃해서 엄마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되겠네. 어머 결혼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그러면 어머 그것도 괜찮겠다 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아보니 그 엄마 말만 믿고 보니까 뭐 재산이 한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 가서 이제 그거를 믿고 갔다 왔더니 이 남자의 시어머니, 이제 남자의 어머니가 태도가 싹 바뀐 거야. 언제 바뀌었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바뀐 거예요. 얘네들이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바뀌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어머님이 교회를, 이상한 종교를 조금 믿은 것 같아. 여성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꼭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학교는 안 가더라도 꼭 교회 가서 예배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한다는데 성가대도 쓰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아주 그 결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좀 이게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안 해도 된다고 해놓고는 뭐 모든 것을 안 해도 했더니 우리 집이가 재산이 10억이나 20억 있는데 왜 너는 해온 게 아무것도 없냐? 너 최소한 3억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야. 응?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불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 예,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 이 강에서는 이제 결정권은 이제 완전히 분명해야 되고 외모를 집중하지 말라고, 신앙의 믿음을 첫째 이렇게 보는 주제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결정권에 대해서 조금 덜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마저 이어서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이혼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3강에는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맡을 4인 4색의 강의를 맡은 강성재 권사입니다. 지금 이제 3강인데요. 결정자가 명확하게 분명히 이제 세워져야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3강의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결정권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정권은 정해져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그 주제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일단은 부모를 떠나면 그 아내와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 결정권은 분명히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이 좋아요. 예, 좋은데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어떤 분은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그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것을 간섭하려고 하다가는 아이도 망치고 아이도 망치고 또 가정도 망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결정권을 자녀에게 분명히 물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이제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정권자가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가급적이면 내가 하나님을 이탈하려고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이제 이렇게 그 살아가기가 편리하고 뭐 별 문제가 없고 트러블도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매사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결혼뿐만 아니에요. 내가 뭐 직장에 나가서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서울에서 살다가 운정 신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유가 기도원이 차로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 기도굴 속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집을 일부러 내 사무실은 이제 우리가 여의도인데 뒤가 사업장하고 사실은 운정 신도시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멀어도 자유로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서울에서도 보면 밀리는 게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왜냐면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으로 보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내성적인 성격인데 원래 제가 장로교에 다니다가 이제 순복음에 와서 성령을 사실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이 늘어났고 말이 늘어남으로써 이 업종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원인이. 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예, 기쁨을 갖다 주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맨날 성령님 저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를 많이 해요. 생수와 같이 정말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내가 가는 곳에 그리고 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추악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다 떨어.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순복음에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전에는 정말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옛날에 50년대 논이 백마직이었거든요. 양쪽 사랑채에 이제 일꾼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들이 다 농사를 쳐주고 1년에 그렇게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왜냐면 맨날 우리 중학교 때 여자가 40명밖에 안 돼요. 남자가 70명인데 그 70명인데 10명은 우리 반에서 꼭 라운딩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여자 그 방에 여자 교실에서 이제 같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같이 했어요. 여자가 40명이고 이제 남자가 이제 10명이 아니라 20명씩 우리 반에 해갖고 남자들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부모들이 여자들은 이제 뭐 공부해서 뭐 하냐 이제 그러는데 우리 그 전에 한문 선생님이 주산도 가르치기도 하고 한문도 가르치는데 니네는
진짜 서울에 가서 서울여상을 가면 공부만 잘하면 은행에 취업되고 시집을 잘 간다. 이것만 내가 시골이 지긋지긋해서 너무너무 시골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농사 그 소리에 너무 지긋지긋해서 아 그러면 내가 시집을 잘 가려면은 내가 은행에 취업을 하든지 은행에 이제 대학이라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우리가 그때 석유 넣고 호롱불에다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석유 엎질러면 이제 야단도 많이 맞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몰래 어떤 때는 초 갖고 또 불 켜고 이제 깜빡 이제 그 초를 켜고 물론 잘 때는 끄고 자야 되는데 끄지 않고 잘 때는 이제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먼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도 그러면은 서울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부모님 따라왔는데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먼저 서울에 오셨고 할아버지하고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우리 여동생하고만 이렇게 살고 남동생은 다 서울로 이제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인데 제가 이제 부가연동에 살았는데 맞은편에 부가연 감리교에서 맨날 5시만 되면은 보계근원 강림하사 그 이제 합동창송가 6장이 그게 막 차인벨이 계속 울리는데 제가 어떻든지 간에 1년 동안은 이제 그렇게 방황을 한 거예요. 저것이 도대체가 뭐가 있는데 정말 왜 저렇게 그 시간 되면 깨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를 사실 말 수도 없는 데다가 뭐 누가하고 자불자불하게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종교하고 싸움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저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무언가 한번 내가 가보자. 그래갖고 성경책도 없이 새벽기도를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새벽기도를 가면 성경책도 없이 갔는데 목사님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애가 그렇게 저 잠이 한참 많을 텐데 이렇게 새벽기도부터 오니까 목사님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거기 갔는데 무조건 이제 그렇게 창피한 것도 모르고 너무나 1년 동안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는데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무슨 무슨 내가 하소연이 많았겠어요. 무슨 고생을 해서 내가 서러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닌데 뭔가 모르는데 새벽기도 가기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새벽기도부터 갔어요. 저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가고 나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안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실 믿으면서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이 겪었어요. 영적인 싸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든지 간에 제가 승리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구원시키고 엄마, 아버지 다 구원시키고 동생들도 다 구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제 엄마가 제일 힘들게 했죠. 예? 그 교회에 이제 그렇게 간다 하는데 영적인 그 싸움인데 우리 엄마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시험엄마까지 모시고 살았잖아요. 뻑하면 굿하고 농사지면은 절에다가 국식도 갖다 바치고 이제 모든 것을 저기 하면 소원을 비는 게 꼭 저 뒤에 그 장독대에 가서 막 샘물 떠다 놓고 막 빌었잖아요. 그 비는 것을 보고 맨날 이제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저를 이해를 못한 거죠. 야,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우리 전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가지고 그 영적인 싸움에 새벽기도를 어떻든 간에 10년 끝에 저희 엄마를 제일 나중에 전도를 제가 시켰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들어 참 험난하다. 참 너무나 정말 차라리 안 믿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이제 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을 시킨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트렁크를 싸고 하늘나라에 갈 나이에 이제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 이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결정권자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제 결정권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정권은 이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했으면은 이제 그것을 합치면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정권을 하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겠어요? 제가 좀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남편하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서로
다 통장에 다 알고 있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뭐 얼마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에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평을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가 이제 둘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 결정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래. 사람들 이혼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약간 누가 삼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제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두 부부가 하루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넘겨줘야 돼요. 반드시 걔네들을 위해서. 왜냐면 요즘 애들이 결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 살면은 이게 또 이혼하면 이게 지들 둘이만 이혼했다고 지네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온 부모 가족이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너무나 힘든 그 생활을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결정권자가 하나로 돼야 되고 또 이제 결혼 후에도 부모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혼 후에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여자도 이제 결정권이 이제 있으면은 여자가 집에서 가져온 것들을 모든 것을 하나로 합해 놔야 돼요.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왜 이거는 내가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 내가 이건 해준 건데 그것을 내가 하면은 결혼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서로 불화만 일으키고 의심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것들을 이제 그 남편한테 이제 전부 다 넘겨주고 이제 어떤 거는 여자가 그거 행사하다가 또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카드 빚이라든가 너무나 또 이제 막 그냥 요즘 애들이 철이 좀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다 하다가 보면은 남편은 예를 들어서 힘들게 벌어왔는데 모아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따질 거 아니에요. 내가 너 한 달에 얼마씩 주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뭐 직장에서 부인 앞으로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준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보면 통장으로 아내한테 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돈에 대한 씀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불리하면 우리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서로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정권 때문에 이 비밀을 만들려고 하다가는 큰 아주 그냥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지간에라도 몰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돈 관리 이제 결정권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우리 남편 장로님도 돈을 내가 이제 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오라고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놔요. 거스름돈을.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다 꿍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여기 얼마가 남았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딱 생각을 할 때 신뢰가 가죠. 그 남편에 대해서는. 예. 신뢰가 가니까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편하고 정말 그리고 모든 것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맡긴 것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남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정말 돈을 왜 그거는 내가 왜 주머니에다 그 뭐 심부름값인데 넣어도 되는데 왜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뭐 얼마치를 사고 남은 거야 하고 이제 갖다 놓는 거에 비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무엇을 맡겨도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정권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한테 결혼을 부모가 하면 자녀가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자녀한테 결정권을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그렇게 무슨 뭐 너 저기 뭐 우리 집에 와서 살라는 둥 잠깐 몇 달 동안만 살라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 처음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원룸에 가서 살더라도 지들끼리 살게 놔둬야지. 이 엄마가 내가 그냥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도 부모가 있으면은 그 뭐 집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편해야지 이게 결혼해서도 신혼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여성들은 이제 남편한테도 요즘 애들은 철이 없어갖고 막 지네들끼리 막 뭐 이제 비밀도 없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시어머니가 있다고 딱 생각을 해봐요. 공산주의 같잖아요. 공산주의. 예? 그러면 딱 그냥 이게 긴장이 되잖아요. 엄마가 바깥에서 뭘 듣는구나, 뭘 개입하는구나, 간섭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긴장이 되면은 이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한테 결정권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부모가 돈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니들끼리 따로 나가서 이렇게 살게 하려면은 이렇게 전세라도 내가 시작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데 지들끼리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너한테 더 좋은 짝을 주기 위해서 또 너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뭐를 바라는 게 있으시지 않은가. 우리가 다 이렇게 볼 때는 그 집이 완벽한 집이고 우리가 집까지 다 그 전에 가보고 저까지 가봤어요. 저까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저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다 본 결과 그 집이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집도 아니고 진짜 재산도 많고 이제 이런데 그리고 애는 보면 얘가 또 뭐에 또 반했냐면은 여자가 더 반해갖고 했어. 남자는 잘생겼어요, 진짜. 남자는 보통 이렇게 장동건이는 저리 가라야. 그렇게 잘생겼어. 그런데다가 운전할 때 보면 우리는 앞에 뭐가 이렇게 좀 가로막히거나 뭐 저기 하면은 막 성질도 부리고 빠방거리고 막 성질하고 욕하고 그러고 이제 사람 잘못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날 뻔하면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욕을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것을 간주한 거예요. 그거에서 보면은 남자가 착하고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거 믿기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큰 이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첫째는 보면은 기도 부족이라고 봐야 돼요. 기도 부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잘 못해드렸나 이렇게 회개가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보다. 우리는 그걸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결정권자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부부에 대해서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가정의 행복과 화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이렇게 낙원의 동산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대지에서는 제가 이제 이혼, 결정권이 그렇게 돼서 이제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강을 맡을 강성재 권사입니다. 이제 3강에서는 결정권자가 분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한 몸이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은 결혼을 시켰으면 이제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가 이제 넘겨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4강 그래서 이제 결정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실 물질 때문에 싸우잖아요. 물질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게 물질 때문에 싸우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협력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결정권으로 하나가 묶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싸움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헤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제 헤어진 경우에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혼을 할 때는 좀 이제 분쟁이 심하고 싸우고 이제 이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제 법정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볼 때에 내가 한번 이렇게 싸우고 정말 우리 부부지간에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있어요? 안 맞아서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저희도 아주 내일이면 금방 법정에 갈 것 같이 싸웠어. 진짜 이렇게 징그럽게 싸웠는데 이것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선부 새겨보고 막 그렇게 해봤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그 상대방의 성격을 알게 되잖아요. 아내의 성격을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저런 분을 내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저분은 저런 걸 싫어하지. 굳이 남편이 싫어하는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남편도 아내가 굳이 싫어하는 짓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때 예,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남자가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애가 둘이 있어. 둘이 있으면은 어떤 여자가 그 남자한테 희생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밑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식도 정말 힘든데 내 자식 같으면 이제 좀 내가 마음대로 야단치고 또 탈르기도 하고 이제 바른 길로 가기도 이렇게 하게끔 설득력이 있지만 만약에 재혼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 애들이 이해도 못 해줄 뿐더러 정말 그게 너무나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성들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여자가 애기 없는 걸 찾고 그리고 자기네 애들을 진짜 정말 사랑으로 키워만 준다라면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여자는 진짜 보통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자들부터도 재혼할 때는 남자 하나를 바라보고 가지 누가 그 자녀를 바라보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진짜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가를 자기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점점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죠. 한 해 한 해 다르잖아요. 몸도 아프고 정말 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이러다가 내가 밤에 누군가 죽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를 볼 것인가. 그리고 응급실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막 어떻게 이제 전화를 해서 병원에다 응급실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다고 저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으면 빨리 처리도 안 해줘요. 병원에 가면.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많이 겪은 일인데 보호자가 와야 뭔 사인도 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참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내가 한번 생각하다 정말 이혼은 정말 죽어도 이 사람하고는 못 살아 나는. 이 사람하고 죽어도 못 산다 결정이 져서 이제 이혼을 하면 이혼 거기서 새 이름이 붙여지죠. 새 이름이 뭐가 붙여지겠어요? 예? 이혼남 이혼녀라는 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사회생활을 저는 이 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요. 간호사 생활에다 이제 이 업종을 하고 이제 막 일만 하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혼한 가정에 혼자 사는 여자와 가정이 있는 여자하고 싸웠어요. 싸우면은
원래 가정이 있는 사람이 더 성격이 못됐고 그 사람이 더 잘못이 많아. 그런데 손가락질 가는 거는 이혼녀한테 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혼자 살지, 저러니까. 어? 남자가 저러니까 혼자 살지. 아유, 누가 저런 거 하고 살겠어. 이제 이런 이제 손가락질들을 하면서 이름이 그 이혼녀라고 붙은 것도 억울한데 이혼녀에 따라가는 그 이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생각을. 예, 근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래도 참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용서를 하고, 예, 용서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부지간에 이렇게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전기도 막 스파크가 한참 막 가면 팡 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깐 바깥에를 나간다든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가요. 기도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 그냥 쏟아놓으면은 이제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좀 참고 용서를 하고 그래도 못 참으면 내가 나가 그냥 거기서 있어봤자 맨날 쌈박지가 더 나요. 그 다음까지 가요. 그 다음까지.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해주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사는 게 나중에는 이제 늙어서는 이제 정이 두터워진 게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싸우고 나면 더 정이 더 깊어요. 아 이제 저 사람이 어디 가면 아유 불쌍하다 참 아유 내가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때 그 성격을 조금 못 참았지? 이제 그런 것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 몸을 가꿀 틈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가정일이 바빠. 왜 이렇게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가정이야.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은 가정일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일도 하고 사업장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예? 이게 아니 벌써 아니 얼마 안 된 2017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8년 벌써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점점 빨라지고 바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혼 후에 그 겪는 고통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참는 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물론 이혼하면은 무조건 다 죄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떤 거는 이혼한 죄도 그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허락한 그 이혼의 경우에는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도박을 했다든지 뭐 음란을 해서 나가서 바람을 폈다든지 가정을 또 안 돌아본다든지 또 이렇게 경제권에 주지도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너무나 그렇게도 기도하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이제 계속 그게 연속이 반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거는 우리는 죄를 회개를 하면 이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해야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이제 행동으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숙고를 해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에 가까워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집안도 철저히 청소를 해놓고 뭐가 제자리에 있고 그런 다음에 사무실 나가야 되는 성격이고 이제 이렇게 중매를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걔는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한다면서도 어떻게 걔는 그렇게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까? 이제 이러다가 원래는 저는
이 예배를 시작하고 사업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10장을 읽다가 보면은, 아, 걔가 내가 아무리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했는데도 그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얘는 누구로 하면 되지? 막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해보면은 생각이 안 나다가도 성경책을 10장 읽는 동안에 이제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얘는 도대체 A라는 애는 도대체 내가 미팅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가정만 내가 세워가는 이 땅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성경책을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제 10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또 기독교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 욕 얻어먹고 저 욕 얻어먹고 저 다니는 교회를 또 욕을 하고 또 장로 권사라는 것을 욕을 얻어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불쌍히 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 주셔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 읽다가 10장이 마침 10장을 다 못 읽었는데 도중에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면은 엄마 내가 왜 아까 이거 리스트 이거 넘겼을 때는 얘가 안 떠올랐지? 이상하다. 그래서 미팅을 해보면은 거의 성혼율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탁을 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고 도와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이제 다른 기도는 막 이렇게 우리도 너무 어떤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뭐 규격 있게 이렇게 뭐 기도가 이렇게 절절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근데 이제 막힐 때가 있으면 저는 아시죠, 보시죠, 들으셨죠. 이제 이 소리를 몇 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저래서 이혼해서 저 남자는 저러니까 혼자 살고 또 이혼해서 성격이 저러니까 이혼을 했지. 이러면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는 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오직하면 이혼하겠어. 오직하면 혼자 그렇게 힘들지 하고 가까이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힘들지 정말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가정이 그리울 때가 있지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해주면서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고 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회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잘못을 했고 말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품어 안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편해요. 일단은. 그러면 상대가 이제 덤비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응? 싸움하려고 눈을 부릅뜨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러면 나중에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거는 우리 권사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는 집사님이 잘못했잖아. 성격이 그래갖고 어떻게 시집을 가려고 그래. 어떻게 남자가 성격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성급해. 무슨 여기는 맨날 남자 만드는 공장이고 여자 만드는 공장인 줄 아냐. 이렇게 어떻게 이혼은 그렇게 쉽게 하고 결혼도 쉽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전자의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좀 사람이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성격이 급하고 행동도 빠르고 하도 맨날 뭐가 쫓겨다니는 것 같아. 보세요. 가정 일하지. 사업장에 가서 일하지. 또 교회 일하지. 그러니까 뭐가 맨날 쫓겨다니는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성격도 급해지고 막 빠르다가 보니까 또 성격은 또 예민한 데다 누구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절대 내가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자고
정말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주면 뭐 일주일밖에 안 줘요. 그럼 반알씩 먹어. 반알씩 조금 먹고 자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어차피 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고 나를 내 속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내가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하루에 30장, 40장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잠이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약을 끊었어요. 그 약을 끊고 약을 안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편해졌고 부드러워졌고,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신경질이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뭐 맨날 그렇게 많이 봐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되지만 잠을 푹 자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서 잤으니 그 다음에는 그 상대한테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 이제 수면제를 좀 끊었어요. 예, 어디 여행을 가도 잠이 안 와. 근데 자리가 바뀌면 또 잠이 안 와.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이혼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같이 따뜻하게 해주고 만류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혼을 하고 뒤돌릴 수 없다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도와줘야 돼요, 주변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혼하면 떠나가. 근데 정말 그렇게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벼랑 끝에 이렇게 섰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가정도 가질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여기서 정말 이거는 다시 할 수 없어, 벼랑 끝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벼랑 끝이 시작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벼랑 끝이 시점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제 우리가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라는 말씀을 이제 남자가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에베소서에 보면 5장의 25절에서 28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에베소에 그게 5장 25절에서 이제 28절까지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저는 그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요.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제 극에서 결과는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제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그 고백을 하셔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일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할 때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집사님이, 권사가, 성도가 장로님이 내 성격을 죽이려고 저러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순간만, 1분만 참으면 돼요. 1분만 참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희생하는 남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정말, 자기 잘못 잘한 거 왜 모르겠어. 그러는데 이제 자기 잘못을 다 아는데 내가 그때까지 죽기까지 좀 희생을 하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서로가 이혼할 법도 없지만 어떻게 해서 재혼해서 이혼으로 갈 때, 이혼해갖고 재혼으로 갈 때, 이제 이럴 때는 내가 먼저 전자의 모든 것을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또 왜냐면은 서로가 위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경제권이 안정이 서 있고 성품이 온유하고 그러면 더 좋죠. 예? 신앙보다 성품을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인성과 신성, 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봐요. 인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 그러고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또 그러고 대화가 통해야지. 대화가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못 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면 말이 맥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 좀 소통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가정에서 이혼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제 뭐 도박, 뭐 외도 이런 거 다 빼놓고는, 이런 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내가 다시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혼한 사람들 많이 상담을 받아요. 전화로 상담할 때부터가 신경질이야. 이러면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어? 이제 보면은 자기가 그 살아온 그거에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자기를 좋아하겠어.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루에 내가 사람을 만나서 10명 이상 대화, 10명은 아니라 5명 이상 대화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겠어요. 하루에 한마디 누가 나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겠어요. 그걸 볼 때는 나가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격이 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혼에는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